할렐루야. 오직 예수. 에스겔서 24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의 마지막 애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을 펴놓으시고 설교를 들으시면은 또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크신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들이 많으므로 듣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더욱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을 가마솥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마솥 비유만 보더라도 예루살렘의 마지막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 다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15장부터 15장부터 7가지의 많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면 예루살렘의 심판을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많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신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받기 5년 전부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에 주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2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1차, 2차 두 번 공격해서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선자들이 전하는 예루살렘의 평강을 믿지 말고 예루살렘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고 더러운 죄악들을 범하며 살았는지 마음 깊이 깨닫고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얘기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다시 새롭게 믿는 믿음을 가지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약 50가지의 비유로 말씀을 하시면서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또한 이러한 비유적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사실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아 멸망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도 예루살렘의 말 심판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이 일어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서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제9년 10월 10일에 임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했던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봅니다. 에스겔 24장 1절 제9년 10월 1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서 20장 1절에서는 제7년 5월 10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2년 5개월 만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제9년 10월 10일은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잡혀온 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9년이 됐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바벨론 2차 공격 때, 즉 주전 597년 때 에스겔 선지자가 잡혀왔으므로 9년이 지났으니까 주전 588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에스겔서 20장은 예루살렘이 멸망받기 5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었다면 오늘 본문 에스겔서 24장은 예루살렘이 멸망되기 2년 전에 주어진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가마의 비유의 말씀은 바벨론이 3차 공격해서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으므로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비유적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를 가마로 비유했었는데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으라고 했습니다. 에스겔 24장 2절 5절 봅니다.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날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날 예루살렘에 피끈하 있느니라. 너는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한 가마를 걸라. 그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고른 것을 가지고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하나님은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피끈했다고 말씀했는데 피끈이란 말은 가까이 다가왔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3차 공격할 것을 다 알고 계셨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이 패역한 족속에게 비유로 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가마솥 하나에 물을 붓고 양들 중에서 좋은 양을 골라서 각을 떠서 양의 넓적 다리와 어깨고기의 좋은 부분을 모아서 가마 속에 넣고 뼈가 가마 속에서 무르도록 뼈를 삶으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뼈가 무르도록 삶는다는 것은 양고기를 먹게 한 것 목적이 아니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가마솥은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있고 가마솥 안에 있던 양고기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고 가마솥을 뜨겁게 불태우는 그 불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마솥 안에 있는 고기와 뼈가 무르도록 삶아라는 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을 의미하는 비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죄악과 심판을 수없이 선포했지만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는
이스라엘의 미래만 예언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서는 이중적인 예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마지막 날의 말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는 말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의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은 창세 이후로 찾아볼 수 없는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녹슨 가마입니다. 에스겔 24장 6절 8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의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에여 하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동이를 일일이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덮이지 않게 하지 않고 말간 반석에 두었다가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면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녹슨 가마를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피 흘린 성읍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피 흘린 성읍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더러운 죄악을 범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녹슨 가마는 죄를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통 가마를 사용하려면 녹을 제거하고 사용해야 하는데도 녹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것은 곧 예루살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녹슨 가마 안에는 고기와 피가 함께 뒤엉켜져 넣으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6절에 보면은 제비 볼 것도 없이 그 덩이를 일일이 꺼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또한 7절에 보면은 피가 흐르는 고기를 흙으로 덮지도 말고 바위 위에 두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죄악을 온 천하에 나타내시겠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8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8절을 보세요. 내가 그 피를 말간 반석에 두고 덮이지 않게 하면 분노를 발하여 보응하려 함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동안 예루살렘의 죄악을 수없이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22장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 지도자들, 백성들의 죄까지 구체적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정도로 죄악으로 가득 찬 도시였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예루살렘 시대보다도 더 몇천 배 악한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시간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악한 시대 속에서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빈가마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에스겔서 24장 9절 14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비인 후에는 숯불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못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곤비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어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부르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했은즉 이 일이 이룰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며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심문하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가마솥의 불화력을 더 세게 해서 가마솥 안에 남아있는 고기와 뼈를 태우고 국물이 없어지고 녹이 없어질 정도로 뜨겁게 해서 빈 가마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곧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아 멸망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12절에 보면은 많은 녹이 뜨거운 불에도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곧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되었다고 해서 그들의 죄악이 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희들의 더러운 죄악 중에서 하나가 음란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곧 우상 숭배 죄악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13절 다시 보세요. 너의 더러운 중에 음란이 하나이라. 내가 너를 정하게 하나 네가 정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네 더러움이 다시 정하여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지 아니하고서는 이스라엘이 깨끗한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도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은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왜 하셨습니까? 왜 했을까요?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고 너희들이 지은 죄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문 24장 말씀은 예루살렘이 멸망받기 2년 전에 주어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의 멸망이 눈앞에 다가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저 어리석고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하나님의 심판날이 심히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 2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 아내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죽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역한 자들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면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까지 죽이면서까지 깨닫게 하셨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라 했습니다. 에스겔 24장 15절 19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종영이 단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독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우지 말고 사람의 부의하는 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 고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기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네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되는지 너는 우리에게 고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15절에 보면은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겠다는 죽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아내가 죽을지라도 슬퍼하지 말고 장래 의식도 지르지 말고 조용히 장사 지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에스겔 선지자의 이상한 행동을 보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도 슬퍼하지도 않고 장례로 지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떤 행동을 하고 비유로 말씀을 전해도 관심을 보이지 않던 자들이 이번에는 무슨 의미인지 알려달라고 관심을 보인 것입니다. 선지자는 바로 이때다 생각하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마지막 때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면하고 살아가는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언된, 특히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심판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습니다. 에스겔 24장 20절에서 24절 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송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의 눈의 기쁨이요 너의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 행한 바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세피하여 피차 바라보고 단식하리라. 이와 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루아침에 멸망될 것을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은 자신들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곳이 아니었고 자신들을 위한 곳이었다고 하나님은 책망했습니다. 21절 다시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송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러지게 할지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 세력의 영광이었고 너의 눈의 기쁨이었고 너희가 아끼는 성전이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성전이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한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거리낌 없이 행한 죄악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들의 부귀와 안녕을 위해서 저지른 무서운 죄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셨고 예루살렘 성과 성전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사실을 재차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가 아내가 죽었어도 슬퍼하지도 못하고 장례 치르지도 못한 것처럼 너희들도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탄식만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 너무 놀라서 탄식만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24절에 보면은 이 일이 이루면 너희가 나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선자의 아내를 죽이면서까지 깨닫도록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배역한 자들이었는지 아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나의 부귀와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다니고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교회에 잘못 다니고 있고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은
내가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기 바랍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오직 예수 훈련은 슬로건을 외칩니다. 마지막 때 오직 예수 신앙이 되지 못하면 어떤 믿음, 어떤 능력도, 어떤 가르침도 모두가 다 헛된 것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게 깨닫고, 이 마지막 때 우리 모두 다 날마다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에스겔서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모습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마지막으로 네 가지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25절 말씀 봅니다.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질구하는 영광과 그 눈에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녀를 제하는 날,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첫째는 예루살렘이 자신의 힘을 너무 믿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들의 영광을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육신의 눈의 기쁨을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넷째는 육신의 마음을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감 받은 자의 거룩한 모습으로 산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내 자신의 힘으로 육신의 기쁨과 생각을 쫓으며 육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계시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5절 8절에 보면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을 쫓아 살아갈 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 속에서 살아간다는 영적 비밀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금신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마지막으로 26절 27절 말씀을 봅니다. 곧 그날에 에스겔 24장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이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예루살렘의 멸망 소식을 도망친 자들에게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또 다른 사명을 줄 것이므로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이 바로 에스겔서 25장부터 선포되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명령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들의 표징이 될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곧 에스겔 선지자가 전하는 모든 말이 곧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에스겔 선지자처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서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본문 24장의 말씀이 에스겔 선지자에 주어졌을 때는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마지막 공격을 준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특히 바벨론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출동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있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서 2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심히 빼앗간 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이 시대는 예루살렘 시대보다도 더 빼앗간 시대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살기 좋은 세상이 되므로 사람들은 더욱더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 외면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에 예언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고도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자들은 사실 마음 깊이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나의 시대에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것처럼 믿고 날마다 오직 예수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 선지자가 그토록 예루살렘의 멸망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어도 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에스겔 선지자의 아내까지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또한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구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그 시대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 시대에 올지도 모른다는 긴박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를 여론도 인도하시고 다스리고 세워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